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였던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필드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다음에 단 하루도 쉬시질 않았대요. 네. 저는 이런 삶은 좀 저보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데 제 성향상 좀 달라요. 제 성향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날도 우리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고 하루에 거의 6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셨대네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6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고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부름받아 간 곳에.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인도하시는 분들, 좀 쉬셔야 되겠다. 이제 좀 너무 지쳐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저도 이 말에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다 닳아질 때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는데 이 말을 하시고 그리고 설교 후에 주무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전하고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56세셨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때가. 네. 저는 이제 51세에서 이제 52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참 제가 이 말을 듣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제가 요즘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이분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듯이 저는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질 만큼 정말 게으르고 정말 쓸모없는 모양새로 쓰이지도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요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영상 만드는 참 이게 영상을 만드니까 예배 준비하는 일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배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누누이 말해서 알겠지만 이 메시지를 찍고 편집하고 이 영상 예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올리는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외에 제가 예배를 위해 PPT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주보를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실은 이 영상 편집하는 거 다 안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 영상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저 혼자 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밤에 새벽에 알바를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은 사실 이분들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여전히 모자라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한 것은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그 생일 때 이분 저분 해가지고 우리 딸 아들부터 해서 집사람 전에 다니던 홍천교회 청년들 또 우리 또 친척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조금씩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막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뭘 할까? 제가 우리 아들딸한테 얘기했어요. 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이 노트북이 이게 10년 이상 된 거예요. CPU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당시 그러니까 2세대죠. 지금은 10세대인데
2세대 CPU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다른 작업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상을 편집하고 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 단계가 너무 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갖고 뭐랄까 옷을 살까 뭐랄까 아니다. 주님 나 이걸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사겠습니다. 그한테 샀잖아요. 와 정말 5배 빠릅니다. 진짜 시간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다른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 동영상의 편집이 끝나고 저장하는데 평소 한 2시간, 막 길으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2, 30분이면 딱 끝나요. 뭐 짧은 거는 10몇 분이면 딱 편집이 끝나요. 영상 저장이 끝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 빨라진 게.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이상 안 낄 수가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분들 같이는 못하지만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분이건 두 분이건 세 분이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단 한 분이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아서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짬나는 대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운동하는 거 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딴 생각 들지 않게 여기 있으면 까딱지를 못하면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새벽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정말 시간이 많아지니까 죄 가운데 빠지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 혼자 유유하게 성전 위에 있다가 죄를 저질러요. 남의 아내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 여기 혼자 있어 보니 제가 시간이 많아지면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죄된 길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해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부지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 부지런함은 사실은 저를 위한 부지런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그런 부지런함을 내려고 하는 제 노력입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한참 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열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열심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열심이 왜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듣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요. 15절을 읽어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8절. 18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변명이죠. 우리가 언제 메시아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거늘 하면서 그가 핍박받고 이런 것들. 네.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은 마치 이사야가 그대로 증언해 준 대로 예언해 준 대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올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시로 얘기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1장 8절 보면 어디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퍼져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다 그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퍼져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게 이미 그 복음은 여기에 이 땅에 그들의 땅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의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끝까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예수님은 직접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을 얘기하듯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듣겠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장테푸스 취급했다. 옛날 말로 연병이라고 그러죠. 연병.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옛날 분들이 그렇게 저급한 말로 쓰던 말인데 질병 취급하고 전염병 취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까지 유대인 얘기라는 얘기는 뭘까요? 유대인들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 식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져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마치 전염병 보듯이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2번 나갔다가 정말 이런 똑같은 전염병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로운, 저는 광화문에 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쪽 저쪽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 눈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셨죠. 저는 그분들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은 못 돼요. 그러나 그곳에 모여서 했던 행동만큼은 정말 잘못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꼭 이 취급 받고 있잖아요. 전염병 취급. 우리가 전염병이 아니고 우리가 병균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러나 그때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물질 섬기고 사람 섬기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매질, 징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잘 맞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윗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닮아가야 돼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숨길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데 안 덮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우리 앞에 있는 다윗왕과 같이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았어요. 권세를 쫓고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고 그랬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듯이 우리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고요. 변명해서도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 회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그의 죄가 발생하고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그러다 징계를 받아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러다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임하고 그걸 안 하면 결국에 하나님 매를 맞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사이클이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순간이냐? 매 맞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변질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벗어난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그동안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교인 숫자 떨어지고 계속 막 욕먹고 이런 그다 빵 터졌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매 맞는 시기가 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을지는 몰라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조건 엎드리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섬기고 사람 섬기고 권세 섬기고 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서 해야 돼요. 그 엎드려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에 맞게 고치셔서 주님 손에 들어서 쓰실 거예요. 그 쓰임받는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고요. 자, 제가 오늘 아까 21절 중간까지만 읽었잖아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다. 어느 시점에서 포기되는 시점이 있겠죠. 각 개인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사울 왕도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못 찾았고 모세 당시에 바로 왕도 계속 하나님이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10가지 제형의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로 하는데 끝까지 못 깨닫고 가룟 유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못 깨달으면 끝내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인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손에 들어오는 자들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지성소로 끌어들여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까지도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손을 벌려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15절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할 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굉장히 근데 좀 요즘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세대가 지나갈수록 종교성이 없어진대. 그 참 아이러니하죠. 세대가 지나면 그 유대 정신이 약간 흐려진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자녀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면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종교성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건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약해지잖아요. 점점 과학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의 그런 관념들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전부. 위기는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게 위기인데 만약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지금 정신 제대로 차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제대로 차리고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으로 묶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다른 심지어 이슬람교, 유대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약화되는 종교성이 약화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자꾸 찾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 시대가 바뀔 때 이 시대가 바뀌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복음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 사실 우리가 공고한 벽을 쌓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예벽, 우리 안의 벽. 물론 전도하죠. 전도하지만요.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육신의 정신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만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우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유하잖아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등 떠미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동화된다는 얘기는 그들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품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일, 그 성육신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 속으로 들어갈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줄 사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돼요. 이 능력 없이는 못해. 쉽게 해주시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끌어안고 칼을 찔리던 뭐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부음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함을 또 부음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충전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서 아무리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친들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들은 굿방귀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십자가 보혈을 부음받고 성령의 은혜를 부음받고 그 은혜 속에 일어서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살일이 우리나라가 일인가요? 1, 2 왔다 갔다 하죠. 요즘은 일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상실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채워주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였던 이사야를 불렀던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6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록 나가서 2번 했을 때 전부 이렇게 태클을 받고 병균 보듯이 했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눅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 그분은 지금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전도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채워짐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야죠. 준비시켜 주시면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김천시 부곡동 일대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대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손에 들려 쓰이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